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서로 연결하여 성전을 이루어가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높은 자든 높지 못한 자든 신분, 고위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이지만 역할은 다 다른 거죠. 하나이라고 해서 역할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이지만 역할은 다양하죠. 그러나 그 다양한 역할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받은 큰 복인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기도 한 거죠.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죠. 과거에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옷은 신분이니까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실천적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25절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하는 거죠. 거짓은 사람을 타락시킨 최초의 유혹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단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 거죠. 거짓으로 사람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욕심을 자극하여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거짓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죠.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거죠.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그 다음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거짓의 1차적인 의미는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여라,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기만하고 허위를 말하는 등 그 거짓을 총칭하여 일컫는다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나 너희의 행동이나 너희의 삶에 있어서 거짓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려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됨을 깨뜨리죠. 거짓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우리의 각 몸에 신호를 보내요. 근데 중간에 그 신호가 왜곡되거나 변질돼 버렸어. 손을 들라고 했는데
신경을 통해서 가다가 손을 내리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몸이 뭐가 되겠어요? 제 멋대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은 한 몸 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한 거죠.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절 이후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 하나됨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보세요. 가인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죠. 형제의 하나됨이 깨진 겁니다. 이 공동체에는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감정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때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어떤 불쾌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표출하고 이제 하면 깨지는 거죠. 그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마귀가 삐짓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순간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지속되면 기분 나쁘고, 네가 밉고, 원망스럽고,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속되는 것은 그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삐짓고 들어와서 자꾸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너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죄 있는 데는 나는 가기도 싫다고 그러고, 그런 분열시키는 마귀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감정이 들어오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되는 거죠. 감정을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감정이 상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위해 사는 것이 옛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새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자존심, 내 기분, 이거 생각하는 건 그건 옛사람의 습성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29절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이래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 음담 패설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5장 3절에 가면 다시 말씀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의 문제가 뒤에 또 나와요. 그럼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더러운 말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하는 선한 말, 그런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란 덕이 되지 않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간혹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럼 사람이 모이면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있죠. 목사와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해. 이것이 좋더라, 저것이 좋더라. 그럼 덕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음에도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막 자랑하는 분들 있죠. 자기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 건지도 모르고 그걸 막 자랑처럼 하면, 그러면 듣고 있는 우리가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덕이 되지 않는 말이 이 더러운 말인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모함하고 요구를 하고 편을 가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비방하고 성도 욕하고 없는 말 지어서 만들고 있는 거 과장해서 부풀리고 그러는 거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는데 은혜가 안 되는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런 모임에 가서 그런 모습 보면 아이,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러죠. 교회 다닌 것들도 다 똑같더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31절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죠. 떠들고 비방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수근수근하는 거, 그런 거예요.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게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시키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서로가 안 맞을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너희 중에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편갈라서 당짓고 서로를 비방하고 뭐해서 수근수근거리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키죠. 이런 것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그러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여서 시기하고 평 가르고 서로를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은 부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비방하고 은혜 안 되는 것들, 덕 안 되는 것들, 성도 간에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들,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32절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흠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상대방의 흠이 보이면 가서 나하고 친한 사람 가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하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해서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내 편이어서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새 사람의 삶이란, 새 사람을 입었죠. 그 새 사람의 삶이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삶이에요. 그게 새 사람의 삶의 방향인 거죠. 무엇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 덕이 될지 덕이 되지 않을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지 하나가 되지 않을지, 그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덕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분열시키고 해방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